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마귀가 참 싫어할 겁니다.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국률을 좀 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죄를 그냥 여기서 간과하고 돌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그 죄의 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국률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도 그 사랑을 입어서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롭고 거룩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국률을 좀 파헤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은 어느 때냐면요. 이 하나님의 국률하신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 경외하신 사랑을 그게 성품이잖아요. 그 성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런데 치유와 회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인데 그 회복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인 국률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못 입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국률의 옷을 제일 먼저 입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국률하심을 받고 그 국률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함으로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보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뭐 직분 그렇지만 그 직분이 사람 뭐 때려 잡는 직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싸움의 직분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화목케 하는 직분. 이거 또 하나는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돼서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돼서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은 우리가 정말 힘써 행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성품이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세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죄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아야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또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간과하시기 위해서 항상 무엇이 필요했냐면 구약에서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제물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제물에게 안수해서 죄가 전가되고 그러므로 그 짐승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화목 제물이잖아요.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은 이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왜 그렇게 하셨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죄를 졌는데 죄를 나한테 돌리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제물을 삼으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하나님은 그거예요. 우리를 죄인 만들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자녀니까. 그래서 간과하다라는 말은 파리시스, 처벌하지 않다. 우리가 죄를 졌는데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에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성경에 굉장히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너무 경고만을 사람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 경고만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과하신다는 것은 파리시스, 지나가게 하다. 지나가는 겁니다. 또 이 파리시스는 벌하지 않다. 벌하지 않고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해갖고 애들이 이제 아빠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지나가는 거야, 아빠가. 그래서 근데 그날따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거라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즉, 죄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시나요? 제가 이제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로렌 버 목사님 책을 가져왔어요. 이 목사님은 아주 시골에서 목회를 그냥 충실하게 말년까지 하셨던 그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천사의 방문에서 이 8장에 보면 대속에 관한 메시지를 천사가 친히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대속에 관한 말씀은 놀랍도록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풀어놓고자 하는 말씀 중에 하나로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전파되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여기 부탁하셨다고 아까 그렇게 되죠. 그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스스로를 죄인이고 흠이 많으며 무가치한 존재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와 다릅니다. 그분은 인간을 바라볼 때 반드시 대속을 통해서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대언자십니다. 그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 성령에게 쓰는 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요한
1서 2장 1절에는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시다 그랬을 때 원래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원어에는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분이 보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오시고. 그런데 원래 보혜사는 누굽니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 번 다 쓸 겁니다. 백보자 심판. 그랬을 때 이분이 대언자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대언자로. 예? 인간은 스스로를 죄인이고 흠이 많으며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와 다릅니다. 그분은 인간을 바라볼 때 반드시 대속을 통해서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인간을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이 말씀이 어딘지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있어요. 예. 여러분 집에 가서 이따가 한번 우리가 읽어보긴 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본성상 죄를 용서하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수가 없으십니다. 이런 면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 화목제물 되시면 대속하기 위한 겁니다. 그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용납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를 용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겁니다. 여기서는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는 국률하심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거를 천사가 와서 네? 그런데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저를 포함해서요. 이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놓치고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즉 죄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죄인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셔. 그래서 예수님 죄인에게 죄를 돌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마다 화목제물을 말씀하셨어요. 화목제물은 이스라엘 레위기에 있어서 상번제였어요. 번제물. 이스라엘은 순양 한 마리를 2마리죠.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그래서 상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희생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 희생제물 이렇게 부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사이좋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절기와 어떤 많은 제물을 바친 것과 상관없이 절기에도 희생제물, 그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우리는 이 번제를 예배를 통해서 향기로운 제물을 뭘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한 제물.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게 부활하신 첫날의 진정한 의미예요. 예배의 의미.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막 축제같이 감사하면서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겁니다. 즉 이 하나님의 긍휼은 사랑을 베푸심으로 사랑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화목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죄의 삭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죄벌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셔서 그의 흘리신 피로써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죄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제거된 겁니다. 죄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대속제물 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속을 깊이 묵상할 때 사죄의 은총이 이르게 됩니다. 사죄의 은총을 진짜 알아야 여러분 감사하게 됐어요.
뭐가 뭐 내가 원하는 게 돼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대속을 통한 대속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이제 대속을 설명할 건데 사제의 은총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기쁨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뭐가 잘 돼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일시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걸 오늘 잘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축복과 승리를 이미 믿음으로 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그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지 않으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신약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택하신 자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대환란도 강하신다고 했어. 택하신 자들 때문에. 네? 그러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32절부터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이게 화목제물을 만드시고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너무 기복적으로만 이거를 계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33절에 보니까 이 크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택하신 자들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에게 정죄감이 들 때마다 누가 나를 죄를 가지고 정죄할 때마다 택하신 자들은 고발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나 나를 고발합니까? 그게 죄책감이잖아요. 율법 안에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은 고발할 수 없어요. 어떤 죄를 져도 고발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발의 목적은 뭐예요? 정죄입니다. 만약에 정죄가 고발함으로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아들을 화목제물로 희생시키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이 천사가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이 그림이 내가 이거 설명할게요. 여기는 하나님의 관점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비치잖아요. 근데 여기 대속제물이야. 여기 예수님이. 그리고 이 대속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해. 이게 골로새서 1장 22절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흠이 없어. 신부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 대속의 은혜에 깊이 빠져들어가야 돼. 네? 그 다음에 완전해. 아가서에 보니까 신부들이 얼마나 완전해. 내 사랑 나의 완전한 자요. 아가서 5장 있잖아요. 5장 2절. 예?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 이게 이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그냥 여전히 죄를 지면 죄, 흠이 많고 패배감이 있어요. 패배감. 이렇게 되기 쉽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긍휼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진짜 참 긍휼하신 인자와 긍휼이 많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위로를 받으셔도 돼. 근데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왜 그래요? 신약 시대는 모든 계시가 확장 열렸습니다. 왜? 성경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을 보니까 바로 그분이 엘리야였어요. 지난 시간에는 누가 그런 것 같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모르고 이 반역한 너희야 그러면서 막 물을 안 주잖아.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거 물을 내랴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야. 분노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야.
반석을 칠 때 물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다 마셨어요. 진짜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백성들이 했어요. 근데 모세도 분노를 내므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는 그 긍휼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 보낸 시편 81편인가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했냐면 무리바 물가에서 너희를 시험했다 그럽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내가 너희를 시험했는데 시험에 통과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럼 그들은 죄가 없냐? 백성들은 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게 그거를 드러냈어야 돼.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도록, 계시의 초기니까 초기 공동체잖아요. 계속 알도록. 근데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랬어요. 엘리야도 이런 일을 했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주여,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어느 시대에 그래요? 아하방 시대였어요. 아하방 시대는 정말 악한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고발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고발해갖고 정죄해갖고 지옥에 다 쓸어버릴 것 같으면 이제 아들을 주실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그분의 긍휼하심은요 차원없습니다. 심판을 이긴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긍휼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자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을 찢어놓으셔서 살 길을 지성소로 열어놓으신 그 의미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맞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맞아요. 내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고발을 싫어하십니다. 고발은 목적이 정죄입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정죄가 목적이었다면 아들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주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의 국민하신 사랑을 더 받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원수 사랑까지 이 국률함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초입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엄청 싫어할 거라고 이런 말씀. 왜? 막힌 다음에 다 헐어버려지니까.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도 훨씬 더 막힌 다음에 헐어져 버려야 됩니다. 정말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막 쏟아줘야 돼요. 사랑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기 고발하다는 에틴카노 그래갖고 송사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법적인 용어죠. 송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신 거예요. 송사가 필요 없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섰을 때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원자가 되실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찌어요. 그분의 사랑이. 놀라우신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 그래서 이 구원이 위대하신 구원입니다. 놀라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하신 사랑을 당신의 죄를 간과하셨다. 그냥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를 간과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죄를 저자에게 돌리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을 맡은 바로 화목의 사신들이고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고발하고 싶었어요. 인간의 죄성에게 고발해갖고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
그들의 죄에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이거 이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그게 국률이야. 말하고 싶지 않아. 왜? 자기 자녀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들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자식을 나무마을. 누가 어느 부모가 자식을 정죄하고 싶어요? 자식은 닮고 싶은 거야. 네? 남의 부모는 안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나타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6절을 보니까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그 죄를 간과하신다고 할 때예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어요. 우리는 훨씬 더 그 은총을 가지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만 있는 긍휼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이타적인 사랑의 긍휼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긍휼한 사랑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하게 되는 그런 직분을 너희가 맡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속했다는 것은 대신 죄를 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는요, 죄를 대신 속했다는 그런 뜻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는 카파르 그래요. 카파르. 근데 이 대속이 덮다 그런 뜻이 있어요. 가리다, 덮다, 속죄하다, 가리다. 내 죄가 가려진 거예요. 네? 내 죄가 덮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4절에 이 똑같은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엘리 집의 죄악이 재물이나 예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에 덮어질 수 없다고 했어요. 얼마나 악독한지. 돌이키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고 싶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때 이 카파르를 사용했어요. 즉 속죄될 수 없는 죄를 그들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8절에 보니까 피가 덮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피가 덮어질 것이다. 이것은 제사장이 희생 제물에 피를 뿌리는 의식, 그것과 속죄 제사죠. 그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희생 제물을 피를 뿌려야 할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왜 피를 뿌린 줄 아시겠어요? 피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피를 뿌리므로 속죄소 앞에 뿌림으로 죄가 덮어지고 죄가 가려지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레위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레위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에는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죄사의 의미를 여기서 말씀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심으로 구약의 상번제를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죄가 다 사해지는 겁니다. 죄가 가려지는 겁니다. 죄가 덮어지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다윗의 글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이 나옵니다.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도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죄를 경건하지 않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죄를 덮으셨어요. 여러분 그 대속한다고 하는 것은 대신 죄를 속하는 건데 이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없으면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대속하고 그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서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피 뿌리면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서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택하심의 두 가지 목적을 베드로 사도께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두 번째는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했다. 그럽니다. 피를 뿌림을 얻는다는 건 뭡니까?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물론 믿는 자들이죠. 네, 당연히. 모든 인륜을 향해서 피를 뿌리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 죄가 덮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를 아니할 자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을 보게 되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때 다윗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한 거예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불법의 사함을 받는 거나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죄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여기 히브리어에서 시편 31편에 죄가 가리워진다고 했을 때 그 가리워진다는 것은 카사예요. 근데 이게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이 똑같은 카사도 덮다, 가리다, 용서하다, 카파르의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은 예수님을 예언한 선지자였어요. 예수님을 예언한 선지자인 다윗이 이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죄를 덮으실 당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의 죄가 덮어지는, 가려지는. 네? 그것을 너무 신났어요, 진짜. 이거 생각하면. 네? 그것을 다윗이 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 뭐가 복입니까? 죄가 가려지는 게 복인 거예요. 죄가 덮어지는 게 복인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는 게 복인 겁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네. 어떻게 죄를 인정하지 않으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가서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 누굽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이 대속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꼼짝 못해요. 그럴 때 누가 나를 고발해도 내가 고발 안 당하지. 네? 내가 나를 스스로 고발해서 막 죄책감을 주면서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반드시 마귀로부터 와요. 마귀는 율법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송사하고 고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까 똑같은 말이죠. 로마서 4장.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택하신 자들 그들을 고발할 자는 없습니다. 고발은 정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걸 알고 믿어야 돼.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베일이잖아요. 베일. 이걸 다 벗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긍휼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과 주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의 말씀을 우리가 부탁받았기 때문에 그걸 어디 가든지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가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 가서 막 욥의 친구들과 같이 더 정리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의 직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택하신 자들은 고발을 당하지 않습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정죄나 고발이나 죄책감을 주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고 권한 밖의 일입니다. 권한 밖의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가서 권면하고 물론 책망도 해야 되겠지만 이 고발과 정죄는 틀립니다. 또 위로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죄인이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이 말씀 부탁하셨어요. 이것이 사신된 우리의 직분입니다. 직분. 교회에서 직분 받죠. 다 그게 그 직분의 그 정치죠, 정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참으로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때가 되면 새 언약을 먹겠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에게 골라온 마음,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경직된 마음을 다 부드럽게 하겠다. 새 영을 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불의를 긍휼히 여김으로 사시는 겁니다. 근데 그 죄사함의 그 싹슨, 죄의 싹슨 예수님 받으신 거죠. 이런 말씀이 너무 사실 많아요.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죄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그 긍휼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다시는 죄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네.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신다라고, 누구도 정죄하고 고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택하신 자들 중에는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만 아니야.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택하신 자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딱 정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신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0장에도 보니까 10장에 10장 8절에 보니까 번제와 속죄의 죄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이것은 죄를 사하기 위한 그런 그 제의였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벗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화목제물 대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 위하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뜻입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심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또 17절을 보세요. 17절에도 에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또 인용하면서 8장 12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항상 제사나 드리면서 해마다 제사 드리면서 다시 죄를 기억하고 죄책감이 눌려 사는 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 근데 지금 우리가 죄성을 회개하는 건 뭘까요? 거룩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웃사랑, 원수사랑까지.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아,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고 있는 베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긍휼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고 합니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일을, 구원의 일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행하거나 자녀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기에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문을 여니까 죄를 졌다면 회개해야 돼요. 이거 지금 야고보서를 제가 말하는 야고보서 4장을. 그러면 원수는 문을 여니까 회개하지 않고 문을 연 거니까 그게 바로 회개해야 돼. 그래서 문을 열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원수가 그랬다는 걸 지금 제가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닙니다. 원수는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짓밟고 파괴시켜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긍휼의 사랑을 모르고 원수가 그런 걸 하나님이 그랬다고 착각하는 거죠. 또 원수는 계속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물론 그러다가 징계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복수하시는 게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갖고 있는 그 죄의 근거를 통해서 마귀는 일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마귀가 한 짓이지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그 사랑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사랑의 그런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신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중보자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참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중보기도를 진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불법을 사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의 죄를 죄로 돌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다 잘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실수할 때, 연약할 때 있어요. 그때도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가 되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며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또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화목하게 하사,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는 화목에서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신의 생각이 우리를 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마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화목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을 통해서 그분이 뭘 뿌렸어요? 물과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이걸요,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또 성령이 증거하신다. 물이 증거하시고, 물을 그분이 흘리신 물을 의인화시켰어요. 거기서 물이 증거자고 피가 증거자고 성령이 증거하신다. 이 세 분이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때 물과 피가 뿌려진 게 뭐예요? 그게 죄가 덮어지는 겁니다. 죄가 덮어졌다고 하는 증인이에요. 증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물이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그 피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덮어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악한 양심에 뿌림을 받아 깨끗한 양심이 됐다고 합니다. 이 뿌리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피 뿌림을 받은, 또 물로 뿌림을 받은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제가 그것을 요한일서를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5장 24절에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떻게 해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근데 여기에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지금의 내용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막.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과 희생제물이 있어서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가 덮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러면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그건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또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여기 7절에는 셋이다 그랬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물이 증언이야. 증언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뭐가 덮어진 거예요? 죄가 덮어진 거예요. 믿는 자의 죄가 덮어진 거예요.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거룩하심이 우리가 용납. 죄싹은 맞습니다. 사망은. 다른 분을 들이다가 죽긴 죽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으셔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그 피가 뿌려진 그들 심장 안에 그들의 죄가 덮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성령과 물과 피가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부서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더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그럼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전해야 돼요. 이 내용을 전해야 되는데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덮느니라가 아까 그 가사입니다. 가사. 덮다, 가리다, 용서하다. 카파르에 동의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도 덮임을 받고 또 그런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아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이 중보자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리고 덮어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만 잠언을 보세요. 잠언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서 사랑만 허물을 가리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이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그 동료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7장에도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에게는 허물을 덮는 것보다는 허물을 들춰내고 싶어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 하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국률의 사랑을 카파로 덮어주는 이 피가 뿌려지는 건 희생이 있잖아요. 우리의 희생은 아마 중보기도고 또 용서하는 것도 희생일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이 그렇게 막 나타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처음에 모를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말게 돼 있어요. 이것을 흐르게 돼 있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우리가 이미 그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러 골로새서 3장은 긍휼을 옷을 입어라 그럽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긍휼하신 그 어마하신 그 긍휼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게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한 긍휼하는 사랑이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흘러 떠내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위대해, 너무 놀라워. 크신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그런 긍휼을 우리가 받고 그런 긍휼을 나타내므로 그것이 바로 죄가 사해지고 가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베푼 긍휼들은 우리가 베푼 그 희생의 긍휼들은 질리기 때문에 사라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당장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긍휼의 사랑을 쏟으셨거든요. 피와 물을 흘리셨거든요. 오히려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멸시하면서 얼굴을 가려고 보기를 원치 않았다고 이사야서 53장에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날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긍휼의 사랑에 녹아져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눈을 떼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간과하시고 싶어 하시니까 아버지의 마음. 죄를 아들에게 돌리시고 그들에게 돌리고 싶지 않으신 아버지의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나타내야 이게 완전히 사랑이 없는 세대잖아요. 정죄와 고발과 이런 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는 게 나아. 법에다가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법에다가 고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국민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우리가 이